매일 한 장의 말씀으로 한 시간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죠.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어제와 오늘 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추하고 악한 그런 나의 모습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성경 한 장 참 의미 없는 두께 같지만 이게 3년 반이 지나면 5cm 성경 한 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예배는 참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5cm만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언어가 다른 민족,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유의해서 보는 것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야곱의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사람들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것도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지만 이 단순한 언어가 다르다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 하죠. 내하고 말이 다르다. 그런 말 하죠. 그때에는 한국어, 그거는 영어를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표현하는 게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바로죠. 바로 왕이 그들에게는 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이 정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도 역시 이 터키에 살지만 터키어와 한국어 다른 언어죠. 근데 정말 다른 것은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라죠. 그것도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또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 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또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신은 돈이죠. 그리고 힘이 신이고 자녀가 신이고 지위와 명예가 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바로 십자가 구속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출애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바다가 도망갔다 이 말 참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가 도망가고 갈라졌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요단 가나안 땅 앞에 그 요단 강물이 물러갔다. 요단 강도 갈라지고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떨지어다. 땅이 왜 떨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 것이죠. 반석에서 8절이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 것들, 땅들,
물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움켜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뜰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주는 만나, 메추라기, 그건 모두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음식과 구별된 하나님의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정말 신령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몸이시고, 또한 그 신령한 음료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BC 1400년경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3423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은 바로 세상이죠. 우리와 언어가 다른 세상. 또 모세는 구원자, 또 그리스도, 인도자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이고, 홍해는 세례, 그래서 광야는 교회, 또 요단강은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 곧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노예, 그 절망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광야 교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가나안 땅,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고통이 없는 안식하며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의미 없는 예배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예배로 회개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의 언어를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미약하나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광야길을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달려나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요단강 건널 때 혼자 이렇게 건너지 말고 이 생명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서 형제를 구원하여 그 손 붙들고 함께 그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